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환영의 시간 같습니다. 우리 정성현 청년, 우리 휴가 말년 휴가 같은데 우리 환영합니다. 네, 군대 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온다니. 하여간 건강하게 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 신년 두 번째 주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2026년 표어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나 라는 이 표어의 바탕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매 주일 아니면 매 시간 내가 식탁에서 성경을 보거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마다 내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오래 다녔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짧게 다녔다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제가 이단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올바른 신앙 고백도 아니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 2세기 때 교회가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100년이 지난 시점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두 개의 이단이 대표적인 이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새로운 또 이단이 등장하는데 몬타니즘이라는 이단입니다. 이 몬타니즘이라는 이단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당장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 종말론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서 주님을 섬기죠. 그들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흔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교회가 무너지겠다, 이렇게 되다가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도들이 모여서 이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들로부터 전수되어 온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고백했던 내용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요즘 자주 등장하는 이단이 어떤 이단입니까? 통일교예요. 통일교, 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수많은 이단이 끊임없이 오늘날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통일교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도신경을 믿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그대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단인지 아는가? 저들이 사도신경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득실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알고 깊이 묵상하고 또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내용 첫 번째는 뭐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네요.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이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 딸의 이름이 나엘 히엘, 나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이를 좋아해요. 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샤다이는 어떤 의미냐면 엄마의 젖가슴이라는 뜻에서 말이 유래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 샤다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젖을 아기에게 먹이는 자,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했냐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데에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99세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99세 때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때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고달프고 가장 절망적인 시기가 이 99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부름을 받았어요?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 온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축복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데 자기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요, 자기의 삶은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데려다가 동침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잖아요. 불화가 일어났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 나이가 몇입니까? 86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6장에 그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 17장을 넘어오는데 창세기 16장에서 17장까지의 이 시간은요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요 아내 사라의 나이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데에 아내는 아이가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고 자기는 노령의 나이가 된 거예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젊었을 때는요 자기의 힘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기근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자기 조카 롯이 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군사를 데리고 무찌르고 자기 조카 롯을 데려왔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 보면 막 엄마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뺏어가잖아요. 근데 해보면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결국 하다가 안 돼서 누구 찾아와요? 엄마 아빠 찾아오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약속의 하나님을 만났어도 전능하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 차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기도 응답도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낙심하죠. 그때 내가 내 스스로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너희가 약속의 말씀을 줄 거야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달을 게 있었어요. 뭐냐?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너로 인해서 축복을 주겠다. 너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 끝까지 못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 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외에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만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구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에서는요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부단히 애쓰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멋진 고백을 해요. 우리 이 고백을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뭡니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내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 히브리어는요 이 아버지가 아부입니다. 근데 아람어에서는 아바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170회나 아바 아버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가 아람어로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늘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면서 나를 따르는 제자들의 아버지도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가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아버지이면서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사람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남겨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는 거.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셨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달아라.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좋고 더 놀라운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달아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고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분들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아버지들이 아니었더라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아니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많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물론 육신적으로 육신의 아버지, 사랑이 많은 아버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아버지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뉴스를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오래전에 11살짜리 소녀가 부모의 학대 가운데 살다가 이 뼈만 남은 앙상한 몸으로 탈출한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서 게임하느라고 그냥 신혼부부가 아기는 방치하고 굶어 죽게 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어린이 아이들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구타하여 죽인 이야기가 보도됐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요, 물론 사랑이 많은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아버지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놀라운 사랑,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말이 나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물려주세요. 재산 물려주세요.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에서 재산 물려달라는 건 뭐냐? 아버지 빨리 죽으시고 저한테 재산 물려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못된 불효자식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불효자식에게 재산을 줘요. 근데 그 자식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이놈의 불효자식,
그러면서 원망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요 마을 입구에 가서 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대요. 아들이 거짓골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 이놈의 자식 거짓골로 와가지고 그 재산 다 어떻게 써? 이렇게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의 몸을 깨끗이 씻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내 자식이 돌아왔습니다라고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이게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동네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야, 저 아버지 정말로 저렇게 못돼 먹은 자식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용서해 주네. 아이고 손가락질해도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모욕도 참아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걸어갈 때도 우리가 숨어서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갈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대요.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여러분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준대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우리 가운데 다 용서해 주시고 무한하게 주시는 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응답해 주실까 늘 생각하고 계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 되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요 늘 감사한 거예요. 감사. 나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여러분 지금 헛된 믿음이 헛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은 어디서 핵심이 뭐냐면 이 진화론의 핵심은 다윗이 쓴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입니다. 자연 선택. 이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생물 개체가 같은 종이라도 환경에 따라 적응하여 여러 가지 변이로 나타나겠는데 이 변이 중에서 자신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변이가 선택되어 후대에 전해 들어온다. 쉽게 말하면 이거인 거예요. 이 원숭이가 항상 그 원숭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어떤 원숭이는 진화해 가고 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 원숭이가 유인원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 인간으로까지 진화된다라는 것이 이 다윈이 주장하는 자연 선택의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내가 있는 이 환경으로 말미암아 내 동물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돼. 그래서 원숭이가 인간의 모습으로 그 환경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자연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은 뭘 부정합니까? 창조론을 부정해요. 우리가 믿는 창조신앙, 창조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을 부정해. 모든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자연 스스로가 선택하여 탄생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자연 선택을 통해서 세속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을 살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고,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과학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다 그래서 과학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의 위험성이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게 만들고, 세속주의로 만들고, 인본주의로 만들고, 과학주의로 만들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쁨의 사상을 갖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것만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멸망하게 되고 죄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창조라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증, 의문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거기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입니다. 그러면 3장에서 11장은 무엇입니까?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따라왔는가?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 사람들과의 살인도 일어나고 분노도 일어나고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이 문제에 대한 근원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고통이 따르는데 그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따른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고통이 왔고 질병이 왔고 아픔이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12장부터 성경이 끝까지는 무슨 얘기합니까? 그러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나올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원의 궁금증을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진화론은요 이 창조의 근원조차도 해결하지 못해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이 근간이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조신앙을 가질 때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궁금증은 해결되는 거예요. 더불어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수천 년 동안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더 신비한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왜 날씨가 춥습니까? 태양과 우리나라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과 지구가 가까워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생물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너무 멀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과 지구가 멀어졌어요. 그럼 다 얼어 죽어요. 얼음덩이 되죠. 그런데 태양과 지구가 절묘하게 자전하면서 사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신 거,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여러분, 민물과 썰물을 통해 대기의 흐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되어져서 비가 내립니다. 근데 단순히 물이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산화질소 성분이 그 빛 속에 속해서 이 땅 가운데 좋은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간과 때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만 그럴까요?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간 안에 제가 찾아보니까 핏줄이 무려 11만 2천 킬로미터나 된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간 한 사람의 핏줄을 연결하면 11만 2천 킬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지구를 2번 반이나 감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는요, 이 46초 만에 피가 한 몸을 돈다고 합니다. 또 인간의 뇌는요, 여러분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장 박동이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고 숨을 잘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보십시오.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건 고장이 나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어떡합니까? 태어날 때 고장이 안 나요. 너무 써서 고장이 나지. 그렇지만 뭡니까? 수천 가지가 신경세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 인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보면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또 신선한 바람과 온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주중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꼭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봤지만 사람들이 하도 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아내야 또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예수 믿는 자들을 탄압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그 광활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게 그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광활한 곳에서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제가 거기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제가 얼마나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눈물이 그냥 쭉 흐르는. 제가 진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꼭 보십시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79장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1885년 스웨덴의 시인이자 국회의원인 카를 보베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친구들과 해안가로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갑자기 막 몰아치는 거예요.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바람을 피해서 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에서 이 폭풍우를 보는데요, 너무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비바람과 폭풍우가 다 찬작해나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면서 새들이 찬양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 시를 썼어요. 주님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니.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공급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놀라운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79장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번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3절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전 내 주의 신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정의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창조주신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찬양하며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리가 많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의 피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인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공급자 되시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들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한없는 축복을 더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경이 아버지 군대 생활 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도 잘 감당케 하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저녁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많은 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아버지 군대에 가 있는, 또 해외에 가 있는, 또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